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오늘 성경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구약 성경 670면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다 찾아 놓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나라가 두 개가 됩니다. 세 개가 아니고요. 두 나라가 됐습니다. 그 두 나라 이름이 뭡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북쪽에도 나라가 하나 생기고 남쪽에도 나라가 하나 생깁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뭐라고 부릅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남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국이 만들어진 게 사울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윗 왕국이 있고 그다음 솔로몬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은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있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못할 짓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는데 성경 제가 읽을게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할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남쪽 유다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누가 다스립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둘로 갈려질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여로보암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까? 왕상 11장 34절에서 36절 천천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차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나면은 그 나라를 갈라서 10지파가 위에 북이스라엘로 해서 다스리게 하고 남유다에서 한 지파, 특별히 유다와 다른 한 지파, 조그만 지파가 하나 붙어가지고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잘못은 솔로몬이 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솔로몬 때에 있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다. 그러면 누구 때에? 그 아들 때의 나라를 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그 예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갈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언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행동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모양들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양들 때문에 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립니까? 이제 앞에 역대하 10장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40년 중에 20년 동안을 자기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냥 지어져요? 이게 그냥 뚝딱뚝딱 하더니 어느 날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20년 동안 세금을 많이 거두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부려먹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참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다 그러는데 백성들은요, 허리가 휘는 거 있잖아요. 등이 굽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텍스를 많이 거두고 우리들 부려먹는다고 가정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를 좀 줄여주시고 우리 좀 평안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새로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뒤에 와라. 그리고는 이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를 했던 노인들, 그 시대에 살았던 지혜자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달란다. 등이 휘지 않게 노역을 하지 말게 해달란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노인들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참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새 왕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하고 함께 교육받고 놀고 젊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금을 감면해 달라 그러고 참 힘들다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죠?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집권 시작할 때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친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하리라. 그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에 우리 이제 단어들 몇 개만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무엇을 무겁게 해요?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텍스도 그리고 부역을 부리고 하는 것들도 우리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좀 쉽게 해달라고, 좀 놓아달라고. 그랬더니 6절,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누구요?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0절, 이 르호보암이 10절,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란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10절 뒷부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내 새끼 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참 이런 불효막심한 이야기와 이런 교만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그러면 셋째 절 보면은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무엇으로요?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치할 때는요, 막 패기 있는 젊은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섞여 있어야 됩니다. 연세 있는 분도,
교육을 못 받은 분도, 못생긴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다 어우러져서 해야 고루고루 모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무엇으로요? 정갈로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뒤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 그랬겠습니까? 젊은 아이들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지만 나는 전갈로 더 어렵게 할 거다. 내 말 들어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여로보암이라는 유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윗 왕가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고는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북쪽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조그만 땅덩어리에다가 뭐를 합니까?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만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새로 생긴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자기 나라가 이거 다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나 다른 여러 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베델에다가는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절기 날짜를 다 이렇게 어그러지게 만들어 놓고 남쪽 유다로 못 가게 만듭니다. 남쪽 유다로 못 가게 만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이게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옵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북쪽에는 왕 이름이,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남쪽에 유다왕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자기 백성들이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제사 드리고 거기에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온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르호보암에게 왔고 제사장들이 14절 누가 또 옵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을과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임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제사장 필요 없어. 레위 지파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내려옵니까? 전부 다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희한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쪽은요? 지금부터 북쪽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디에다 줍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다. 남유다입니다. 왜요? 남유다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과 모든 움직여지는 것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 고향을 버리고 자기들 재산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꼭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타락을 해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뒷부분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지금부터 15절 이거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무엇을요? 산당과 수염소 뭐요?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뭐요? 우상을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면 저기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세웠습니까?
일반 백성들 속에서 모세의 법을 어기면서 고의로 어기면서 그 법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이렇게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면 그냥 너 제사장 해, 너 레위 지파 같이 일을 해 이렇게 해서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큰 신전을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다 복을 주십니까? 남유다에다 줍니다. 남유다는 세력도 적고요, 나라도 작아요. 그런데도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내려왔습니까? 그럴 때 일반 백성들도 내려왔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저기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 같아요. 16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거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오로지는 세 번역이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누구요? 자들이, 이건 일반 백성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돌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희한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접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을, 터전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흔치 않습니다. 진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어디에 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면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3년 동안 잘 믿음 생활하고 3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앞부분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사람들이 강성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 갈라졌을 때요. 남유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막 넘어온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 속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한 동안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갈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에 참 하늘 문이 닫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요? 참 길면 얼마나 좋아요. 1000년 동안이라든지 100년 동안이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몇 년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참 안타까운 역사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잘 붙들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접했습니다. 남북이 갈려서 참 신앙의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남쪽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봅니다. 마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자들, 마치 신앙을 위해서 북에 있으면서 남으로 넘어온 자들, 어떻게 하든지 신앙 하나 붙들고 생명 내놓고 온 그다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먼저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줍니다.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내 사업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지키고 주님만 붙들 때에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은혜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 우리 주변에까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다른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는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에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편으로도 투표를 했지만 오늘 하루는 상징적으로 진짜로 나가서 투표도 하고 참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날입니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가 되든지 새로운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주님께서 끌고 가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대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대선 때문에 하나님 사업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아픈 몸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외롭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관들 또 단기 선교 나간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복으로 더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설고 낯선 곳에서 주님의 사역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돕는 손길들과 기도의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신이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역 잘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